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그리고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갈 때 우리가 좌우로 치이지 아니할 줄 아오니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교회 생활의 실제 3번 순서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교리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한 부분은 생활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란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관한 부분 중에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갈 것인가, 믿는 성도들끼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회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으로서 국가의 국가,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국가의 그 다스리는 자들, 위정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 국가, 크게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는 결국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스리는 사람과는 어떤 관련을 맺을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웃 간에, 우리 이웃 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말에 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국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에 관한 문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경 사무실 녹음했나요?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국가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원칙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세. 권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다음부터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이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 나오는데 먼저 권세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통치하는 어떤 권력이죠. 통치 권력. 이 권세인데 이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권세를. 여러분, 권세는 복종해야 되나요? 권세는 저항해야 되나요? 네? 권세는 복종해야 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뭐예요? 안 들어요. 이것들이 그렇죠? 조금 자랐다고. 네, 좀 자랐다고, 머리 컸다고 말이죠. 자기 성인이라고 예? 권세가 있다면 집안에는 아버지의 가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엄마의 권세도 있지만 엄마의 권세는 좀 약해요. 약해요. 네, 아버지가 큰 소리 쳐야 될 때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주신 그 가정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질서가 바로 서지 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의 파괴가 마귀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자기의 권세를 두려겠다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권세가 있는가, 나는 내 위의 권세는 어디가 있고 내 아래의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질서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권세에 대해서는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권세에 순종해야 될 두 가지는,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권세의 꼭대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인데 이 권세를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권세를 타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권세 자체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우리는 첫 번째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권세를 두둔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안다는 거예요. 권세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몰라요. 결국에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 수두룩박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분을 받지 마세요. 직분을 받아버리면 자기가 최고의 권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특히 장로가 되면 더 위험해요. 목사도 아주 위험한 직책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사 아주 위험한 직책이에요. 그리고 장로도 그래요. 여자는 그래도 권사니까 덜 한다마는 남자의 장로 하면 자기가 어른 되어버려요.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나무인격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 권세, 어디에 권세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온 권세가, 하나님께서는 장로에게 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제사장과 선지자, 왕적인 후계자로서 어떤 그것을 힘입은 주의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 권세를 딱 넘어서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위험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은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다. 그래서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와서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권세가 뭔지를 알고 그 권세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자기가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은 마귀하고 똑같이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이 땅에는 혹시 무슨 업적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권세에게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신 그 권세 대리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국가의 질서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만약 국가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국가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힘 있는 놈이 오늘도 가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뺏어가지고 다 가져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잣집 가가지고 칼 가지고 가지고 뺏어가지 못하는 건 뭐요? 잡혔다가는 뭐요? 국가가 뭐요?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할 이유는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이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고 지금은 국가에게 그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들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가의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에게 순복하는 것은 곧 그 권세의 기원자 대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권세에게 순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국가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사회 발전과 안전,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둑이 남이 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법을 세워서 잘못되면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걸 하지 아니하, 악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권세자들,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에 만약에 권세는 다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으나 그 국가를 사람이 쥐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국가의 통치자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을 칩시다.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우상을 5만 개인가 얼마를 전국에다 세워놓고 크게 세웠어요. 이거요. 그러면 해마다 무슨 김정일이 김일성이 무슨 생일 무슨 날이 있어요. 무슨 공산당 날 뭐 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꽃을 탁 받치고 그 앞에 탁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탁 이렇게 하라면은 과연 몇 사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잖아요. 산 사람에게 뭐 경의하는 것은 뭐 경의를 표하는 거, 예의를 지킨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면 죽은 사람이 와서 그 경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 우상이 김일성이가 살아있다면 절에도 관계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기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면은 누군가가 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받으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자가 이 권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불의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과연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통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도 과연 지켜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이 나라의 권력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해서 3천만 원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도 순복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애굽의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비금석, 람세성, 벽돌 이기기, 진흙 이기기, 힘든 일들을 다 노예처럼 그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이 이제 많아졌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다시 말해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와서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나아졌으니까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고 내보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3일쯤 가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니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바로가 그랬습니까? 아이고 얼른 가십시오. 그랬을까요? 이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빠졌네 이게. 어디서 지금 안 돼! 그리고 바로 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친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술법사들이 많고 능력자들이 많은데 한참을 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계속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하나님이 쳐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국가 권력자의 말이 충돌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국가 권력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자, 또 한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되기 전에 15세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부터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울은 키도 크고요. 얼마나 장수인지 몰라요. 사울은 싸움을 잘해서 왕이 됐거든요. 선왕인 사울왕은 싸움을 잘해서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해서 왕이 됐는데 다윗은 키도 크지도 않은 그런 녀석이 말이죠. 사울왕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환영하면서 나뭇가지를 좀 환영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으로 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는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네? 그 지혜가 있어야 돼. 백성들도 지혜가 없어요. 네? 그렇게 권력을 뒤바꿔 버리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권력을.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 다윗에게 그 영광 돌리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악하게 품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를 틈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교만한 마음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충복 다윗은 끝까지 다 사울을 보호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코앞에 그냥 코앞에 딱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부하장수가 말합니다. 2번 뵐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2번 뵐 것이 없습니다. 단칼에 끝내서서 그래. 부하장수가 단칼에 끝내서서. 즉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저 사울왕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거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미 기름 부음에서 하나님 끝난 것도 기름 부음에서 제거했거든요. 이미 기름 부음이 끝났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이 사울왕. 그런데 다윗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나의 머리로서 나의 왕으로서 기름 부어놨는데 내가 지금 능력이 있다고 이 왕을 죽여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를 손대서 죽일 망정 나는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도망다녔어요.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 장수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 사울왕이 제거되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다윗의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기 왕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일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지 권세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무조건 순종 복종이다. 물론 권세는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는 것은 잘 봐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에 합당하게 선을 세워주고 악을 미워하도록 그래서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백성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의적 통치자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 권력을 남용해서 북한처럼 사람을 죽이고 막 말할 때는 그냥 곡사포로 사서 죽이고 밥을 굶겨가면서 그냥 일만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말이야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리고 해외 빼돌리고 그냥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반대가 됐을 때 그 국가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이 기독자유당 여기에 국회의원을 지금 비례대표를 내자라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국가하고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정교의 분리의 원칙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을 잡은 것이 교황제도입니다. 카톨릭입니다. 교황이 권력을 잡아버리니까 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잡아버리니까 이 교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 인간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황 중에 여러분 잘 모르지만 교황이요 얼마나 미쳐버린 사람이 미치광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독살에서 죽인 교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밑에 사람이 안 되겠다 죽여는 거예요. 이상한 교황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은 뭐라고 하냐? 교황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교황의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어떻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가 되니까 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압제하고 오히려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더 종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20년 전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기도만 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나라가 어떻게 법을 세우는 것은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하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영국의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대대로 무슨 국가요? 기독교 국가. 영국이 대대로 기독교 국가 이렇게 왔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뭐 영국에서 터치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동성애가 더 커졌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동성애도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얘기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자. 그렇게 가서 성소수자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만드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성소수자 보호법은 하나님의 법하고 배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나님은 싫어합니까? 조장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암수의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종족 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동성연애는 종족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1계명인데 이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온갖 성병이 있는데 90몇 %가 다 이 동성애자들에서 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법을 세워놓으니까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수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아주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져. 어떻게 법을 세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급격하게 이슬람의 세력에 의해서 잡혀가고 이슬람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다 성당이나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성소수자들이 나와서 팔개를 치니까 영국이 급속도로 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유치원 선생님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치원 선생님이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학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종교 편파적으로 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그런 법이 생겨버리니까 부당한 처우를 받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영국에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서양의 지금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고 미국도 그걸 따라가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까지 지금 넘어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들 갈수록 이런 음란한 세태가 계속 진행될 것이니까 악한 마귀가 그걸 진행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표를 얻으려고 성소수자법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당들은 지금 그 법을 만들려고 아예 지금 작정해놓고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성소수자법 군대에서도 그것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군대 어디 정의당에서는 군대까지 그 법을 만들려고 지금 아예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두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이단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라고 잡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준 국가의 안정과 질서와 백성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외부 세력부터 지키고 잘못된 것은
징계를 줘서 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대로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서 그 권력을 남용해서 남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 법이 충돌됐을 때가 있어요. 충돌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 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충돌됐을 때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관없으나 법이 제정돼버리면은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 법하고 충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 자유당을 왜 우리가 밀어줘야 되냐면 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는데 이거 못하게 만들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법이 제정되면 충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 자유당을 이제 밀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럼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충돌됐을 때 가장 대표적이가 다니엘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이방 황제였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황제를 섬기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황제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밑에 신하들이 누가 가장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하냐면 다니엘을 총애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런데 이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는데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다니엘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문을 열고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때려잡아야 돼요? 법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아니면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한테 법을 만듭시다! 그랬어요. 무슨 법이냐? 이 왕에게 왕을 완전 높이는 거예요.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게 되면은 그놈은 사자굴 속에 집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오직 왕이 이 나라의 흠성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웁시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내 국가 권력을 세워주는 자네들 좋은 생각이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거 누구 잡으려고 지금 법 만든 거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제 다니엘이 저러고 있습니다. 당장 처벌하라. 그런데 왕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가장 나를 이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놈이 저 다니엘인데 내가 법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법이 없었더라면은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랬을 텐데 당신 좋다고 법을 딱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버렸으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네. 다니엘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근데 법을 만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왕도 어쩔 수 없는 거. 법을 딱 만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다니엘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냥 다니엘을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그냥 위에서 넣을 때 있는데 그냥 사자가 그냥 와서 그냥 다른 그냥 하는데 다니엘은 내려가도요. 사자들이 옆에서요 오슬렁 버리지 안 잡아먹어요. 왕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가 가봤더니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 다니엘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 국가의 권력,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되었어요.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왕의 신상에게 절하고 왕에게 경배하는 이런 체제가 된 거죠. 이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국가에서 벌을 주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라.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본 신사에게 절하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고문을 주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절해야 되는데 절 안 하니까. 그럼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법은 하나님 법이 위니까 하나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법을 따라가 국가의 법이 제정하는 어떤 법의 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권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이 만약에 앞으로 이 차별법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종교의 차별법이 생겨버리면, 이제 제가 이슬람 세력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 했다고 딱 인터넷 뜨면 녹음 딱 해가지고 갔다가 딱 신고하면은 저는 그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디 갔다가 그제 왔다가 어제 일어나는데 늦게 일어나 버렸어요. 누가 전화해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도들은 목사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이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지, 목사가 없으니까 오합지졸 되겠구나 이게. 네. 이 목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뭐 별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목사는 직임이라는 것이 주어진 위로부터 어떤 직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차 법이 나날하게 악법이 생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목사들 다 잡혀가게 되면, 성도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결국에 기독교가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은 아주 쇠락할 때는 좀 쇠락해졌어. 이슬람은 계속 떠받들어주고 있는 거야. IS 죽이면서도 이슬람을 떠받들어주고 있는 거야.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세상법이 충돌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것은 권세 위에 있는 권세. 자, 1절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여기시 위에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권세였어요. 근데 그 위에 또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이걸 복종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상위법을 복종해.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고 죽인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이지, 너가 그래? 죽여버리자. 너는 권세야. 너는 권세 없어. 너는 없애야 돼.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하는 운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당신을 없애버리고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게 있어요. 왜? 권세를 부정한다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 몽고간장처럼 뭔 일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깊이 사죄한다고 몽고간장 이러 있잖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네. 그것은 갑질이라고 요즘에 이제 말을 하는데 그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이 권세가 입에 한번 딱 세워져 버리면 그 권세에는 우리가 나보다는 국가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뒤집으려면 내가 구태타는 길에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나보다 권세가 위에가 있으니까 권세를 복종해야 되고, 이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주는 어떤 벌이 있다고 기꺼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독 자유당을 하는 것은 그런 나쁜 법을 못 세우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아서 그 결정을 잘 하시고, 그래서 지금 기독 자유당, 그래서 예전에는 정교 분리로 무슨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치까지 한다고 나오면 저놈들 완전 미쳤다고 하고 저는 완전 또라이다 이렇게 할 거니까 정치에 손대지 말자, 그런 것이 과거에 우리가 팽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가가 이런 이슬람법을 세우고 성소수자법에 뭔가 동성연애법을 세우려고 해서 우리가 서명하고 아무리 해봤자 안 들어먹는다니까. 안 들어먹어. 이제는 권력자들이 그걸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그 사람들을 세워주게 한 건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을, 그것은 이제 국가 권력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했습니다. 정리가 이제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다스리는 자, 국가의 통치자가 어떤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상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권세. 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원래 권세의 기원이니까. 그래서 권세를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권세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두 개의 권세가 충돌되었다. 그러면 상위 권세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국가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니까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법이 안 생기는 이 법을 세우려는데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이것은 영국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 뭐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다가 나랑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이런 국회의원들을 내보려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바른 선택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은 이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의 납세 의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나라의 세금은 바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조세를 하지 않고 빼돌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에요? 응? 합당한 거죠. 네. 누가 치안 유배해 줍니까? 그들이 봉급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청소해 줍니까? 여기 한 달만 동탄 청소 안 하고 그냥 쓰레기 내버려둬라 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 나는 도시. 냄새 펄펄. 수도를 알아서 땅 파가지고 먹어라 그러면은 이놈 올라와서 물이 그냥 여기도 어디 가지고 하수도도 안 가고 막 미나리깡 되나요? 그런 일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돈을 줘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 국가의 질서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놓고 밤에 불을 켜서 위험한 일 당치 않도록 다 이거 국가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당연히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세금을 뜯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세금 우리의 안녕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바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 잘못된 그 집행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 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가 시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시의회도 탈환해버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권력은 하여간 권력은 이 세상의 권력자는 사탄 마귀여서 하여간 부패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것을 감시하고 제대로 가다고 있는지 그걸 하라고 시의회를 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해외여행이나 갔다 오고 어디 개발하는 거 미리 알아가지고 돈 써가지고 거기다 해놔가지고 사돈들 8천까지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팔아먹어서 돈 내고 이런 일만 하고 있으니 이게 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천국 가야 더러운 걸 안 봐요. 어디 가야? 천국 가야 더러운 걸 안 봐요. 아유 난 참 이 세상 사람 살면서 냄새나. 정말 냄새. 네? 정말 냄새. 네, 우리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돗물을 쓰고 전기 쓰고 쓰레기 우리가 안 버리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금은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8절, 9절, 10절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문제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 다시 율법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IS는 뭐예요? 남을 죽여버려요.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당할지언정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IS에 속한 한 어떤 그
언론인 이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요. 아마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야, 우리 이슬람 사람들아 들어봐라.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교도들에 대해서 가서 죽여가지고 자폭 테러를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 공공장소에 가서 사람 막 죽이고 있는데, 응? 이게 죽이고 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기독교라는 단체가 감리교 대장이 이번에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예배드리는 것마다 가서 자폭 테러해서 다 그냥 막 죽여버리나 가정도 쓸어버리고 목배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했다 기독교인 이렇게 발표하면 너 기분 좋겠냐? 이슬람 사람이 그렇게 언론이 얘기를 했어요. 젊은 여자가 모르겠어요. 죽여버릴지. 근데 어쨌든 그런 잠재운 그런 여자,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같이 종교가 다르면은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서 살아야지. 내 종교 아니라고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 만약에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야, 이슬람에도 이런 사람도 있긴 있구나. 근데 꾸란경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목을 잘라서 죽이라. 목을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 꾸란경은 처음하고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평화적인 법이 하나 있고요. 나중에는 침략적인 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약해 있을 때는 평화적으로 갑니다. 이 무함마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세니까 자기 말 안 듣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요, 이 법이 두 가지가 같이 꾸란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죽이라는 법을 적용하느냐, 평화롭게 지내라는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 그 이슬람 세력은 이 IS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저기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남을 이교도를 죽이게 되면, 자기가 죽어서 남을 이교도를 죽이게 되면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72명의 예쁜 여자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폭테러한 사람은 남자 젊은 사람이에요. 왜? 72명의 예쁜 아가씨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산다. 천국에서. 4명 지금 이슬람은 데리고 살잖아요. 여자들을. 부인 결혼을 4번 할 수 있어요. 4명을 데리고 사는데 4명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72명을 데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죽어서 72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이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지.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지, 남을 죽여버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탐내지 말라 10계명, 이런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하면 이 계명 속에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이번에 교회 처음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가서 인사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배려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14절 종말을 대하는, 이제 주님의 오실 때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11절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 언제 이거 쓴 거예요?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도 안 되는, 20년 좀 이렇게 뭐 이쪽 저쪽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구원이 가까웠대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기 바울이 이렇게 쓴 건 뭐냐면 항상
내가 지금 마지막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어떠하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 이 자다가 깰 때는 것은 일반적인 잠입니까? 영적인 잠입니까? 영적인 잠. 죄 그만 짓지 마. 죄 그만 지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6가지가 나오잖아요.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그런 사람 있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요? 안 돼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술 있는 것은 꼭 뭐가 있어요? 안주만 있나요? 다 방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그 다음 음란 호색. 이 사람의 기본적인 쾌락의 욕구 아닙니까? 이런 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툼과 시기야.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어둠에 속한 일. 네? 어둠에 속한 일, 컴컴한 데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예수 믿어도 이런 거 하면 지옥 갑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여기도 있네. 주여. 술 취하면 뭐 죄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니까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움을 받아라. 날마다 회개해서 이런 죄를 씻어내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빛에 가까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자는 소극적으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날마다 악행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 해서 내일 살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내일 또 시작해야 돼요. 내일 또 시작. 오늘 이렇게 산다 해서 내일 목사가 이렇게 있다가 내일 목사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제가 제 딸을 때려 죽였다 신문에 나면 어떡하실래요? 응?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아,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네. 없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일 있다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집니다. 섰다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자. 항상 그래야 돼. 오늘까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신문지상이 나왔네. 어휴, 그럴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넘어진 사람에게 잘못됐다 삿대질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 먼저 생각하시고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나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이 잘못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국의